행복의 조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로운 교회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프로 중에, TV 프로 중에 주일날 아침부터 이상한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관련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 예능 프로 중에 효린의 민박, 이게 화제랍니다. 한 기사에 행복이 뭘까라는 주제가 떴길래 읽어보니까 효린의 민박을 조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그 영상 중에 한 세션이 바로 효린의 민박의 행복이란 뭘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효린의 민박에 음악대학을 다니는 여대생 둘이 숙박을 하게 됐습니다. 절친인 두 여학생은 예고 동창생들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같은 음악대학에 다닙니다. 근데 한 명은 졸업반이고 한 명은 5번 재수를 해가지고 지금 신입생입니다. 정말 집념이 강한 한국의 여인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유로운 시간에 이 신입생 친구와 졸업생 친구가 대화를 나눕니다. 신입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대학만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 고3 학생들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학생은 5번을 재수했으니 그 20대 청춘을 바친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대학만 들어가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던 효리가 나와서 그 자기네 집의 민박에 처마 밑에서 쉬고 있는 남편 상순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져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오빠 나랑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지? 그랬더니 이 센스 있는 남자의 쫀심이 있는 상순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니, 나는 제대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 제대는 모든 남성들의 로망입니다. 둘 사이에 헛웃음이 나오고요. 효리가 말을 잇습니다. 나는 성공한 가수가 되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표정이 근데 지금은 행복한 느낌이 없어요. 몇 박자 뒤에 학생을 떠올리면서 효리가 이야기를 또 던집니다. 행복하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행복할 텐데. 한동안 고요가 흐릅니다. 그리고 상순이 말을 흘립니다. 그냥 사는 거지. 대화 속의 주인공들은 모두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 손에 넣은, 남들보다 뭔가 성취한 것에 있어서는 앞서간 인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라고 한 현실 속에서는 별로 그 행복감이 동시적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요, 행복이란 욕구가 충족되어 충분히 만족하는 것 혹은 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서구인들은 행복이라 하면 이것은 스스로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삶 속에서 종종 일어나는 즐거운 느낌 정도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인들은요, 행복은 타고나는 거고 이 타고난 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저 잠시의 느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통틀어 얻게 되는 그 무언가와 연결시키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해요. 서구인들처럼 좋은 느낌이나 잠시의 기쁜 상태 가지고는 이런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기에는
한국인들은 사실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무언가 확실한 것을 거머쥐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위든 재산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아니면 배우자든 뚜렷한 무언가를 손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복과 연결시킵니다. 복이 있어야 그 결과로 행복에 이른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사실 교인이 됐지만 또 신자가 됐지만 진짜 신자가 되어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약간의 미래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지속성, 현재 진영형을 갖고 있는 게 현재예요. 그래서 신자가 됐지만 신자가 되어가야 되고 제자가 됐지만 제자가 되어가야 돼요. 그 중에서 참된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세상에서 우리가 영향받아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는 비성경적인 관념과 그런 개념들과 의식들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전환하는, 재구조화하는, 재조준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그 성경이 복의 개념을 우리가 정립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로부터 복을 얘기합니다. 많은 창조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첫 번째로 인간 최종 절정의 시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얘기하신 게 바로 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복을 누리며 행복한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첫째로 성경적의 복의 개념을 체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의미하는 복의 개념을 체득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복 개념은요, 사실은 역사적인 고난 경험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양의 종교 사상들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 너무나 오랫동안 가난했어요. 그리고 조선 500년 동안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신분 제도로 인해 상류 양반층의 그 괄시와 천대와 착취를 경험하며 일반 대중은 아주 아픈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게다가 유교의 핵심 사상인 사서삼경에 한 권인 서경에 아예 오복이 나옵니다. 오복하는 게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사서삼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니 장수의 복. 최근에 뭐 굉장히 장수와 관련된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의료적인 우리가 혜택을 많이 받아 보니까 미국 가면 그런 거 못 느끼는데요. 미국 가면 그런 거 못 느낍니다. 제가 미국 신학대학의 교수입니다만은 한국에 와서는 와, 이 장수가 굉장히 관심 있어요. 어느 그 한양대 교수의 그 영상을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200년까지 산다. 근데 왜 지금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고 이 전통적으로 얘기를 해왔어요. 두 번째는 어떤 복이냐면 부유함을 얻는 복. 세 번째는 건강의 복. 네 번째는 유호덕이라고 해서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복.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고종명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이 고종명을 나이 들수록 사람들이 참 원하는데 천수를 누리다가 평안하게 잠드는 분들 계세요. 어제 그냥 식사를 잘하고 대화도 나누시다가 주무셨는데 아침에 안 뜨는 거예요. 뭐 이거 고종명입니다. 이런 5가지 오복을 전통적으로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면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오복이요, 같은 서경에 부록에 보면 이것이 오복인데 대중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다르다 하면서 2가지를 바꿔놨어요. 다르게 거기다가 기록을 합니다. 네 번째 복이 바로 유호덕이라고 했는데 유호덕 대신에 무슨 복을 거기다가 올려놓는 거 아니? 귀한 대접을 받는 거. 사람들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는 거.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5번째 고종명 대신에 뭔가지? 자손이 번창하는 거. 이러한 전통적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허다못해 종교 사상집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이런 복의 개념으로 한국인 사람들은 복 받아라, 설교단에서 복 받아라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저 우리는 입신양명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식들 달되고 그냥 아이비 다 들어가고, 우리 그 미국의 그 동부에 있는 그 버지니아의 페어팩스라고 하는 강남 파라군 있어요. 거기 가면 거기를 이사 가가지고 말이지, 완전히 우리 고2 고3 엄마들이 그냥 대치동으로 쫙 전국에서 이사 갔다가 입시 끝나면 또 쫙 빠져나가는 그런 식이에요.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다니게 하는 거예요. 어디 가나 우리 어머님들의 이 학구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전 세계 으뜸입니다. 뭐 우리 여성들이 전 세계에 우승하는 것은 운동만이 아닙니다. 교육의 이 교육 불패, 이것 역시 우승합니다. 자, 어디까지 한 겁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뭔가를 거머쥐어야 돼요. 뭔가를 거머쥐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창세로부터 준비하신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그 설계되어 있었던 복의 개념 뭔가? 이 얘기를 왜 설교들을 안 하는가 몰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복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의 의미를 정확히 깨우치면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 가난의 경험, 그리고 유교의 이 종교 사상적인 영향,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또 이 불교적인 운명론이 있어서 이 복이라고 하는 건 타고난다는 거예요. 타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재작년에 그야말로 젊은 세대들 흑수저니 금수저니 말이죠. 원래 직장은 전부 부모 세대가 해주는 거 아니,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식의 말이 오고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부모 잘 못 만났으면 허다못해 배우자라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꾸미는 거 아닙니까? 꾸미는. 그래서 압구정의 성형외과가 그냥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복을 타고나야, 또 그런 부모 부부런 배우자를 만나야, 그래야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도식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이 있어요. 그 첫 대목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28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바로 이 중요한 구절에 복을 주셨다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격의 인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문제가 이게 그냥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드라마, 창조의 이 설계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용어나 어떤 개념들은요, 문맥 속에서,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이 복 주셨다는 말 바로 앞에 그 27절에 아주 유명한 문장들이 나오는데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기가 막혀요. 눈, 코, 입 이런 게 아니라 이 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라틴어로 이마고다이라는 단어, 이마고다이 혹은 이마고데이래요. 영어로 하면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 조금 풀이하면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그 무언가, 즉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본따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본따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었는데 유독 인간만은 하나님의 이미지, 즉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따서, 그것을 따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요, 이 코드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33년 우리 집사람이랑 살았는데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 저희 어머님이 여자분이시고요, 저희 누님이 두 분 있어요.
저는 젊었을 때 여자를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냥 부부애가 너무 좋으시고 다 원앙들만 계셔가지고 요 이야기가 잘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계속 안 할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제발 오늘은 그만하세요 그랬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코드가 맞아야 그래야 의사소통이 되고, 그래야 원활한 교제가 가능하고, 그래야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이유가 코드를 맞추려고 하신 거예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올드시티 언덕, 올드시티가 보이는 그 감람산 옆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기도하셨잖아요. 감람산 옆에 스코포스 산이라는 게, 스코포스, 옛날 로마 이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그냥 벌거숭이 그 언덕, 그 스코포스 산에, 이름이 벌써 이 헬라식이잖아요. 벌써 라틴식이잖아요. 라틴식이라 그래요. 스코포스가 이름이 달라요. 그 산에다가, 민둥산에다가 학교를 세웠어요. 미로로 전쟁 나면 누구도 못 찾아 들어가게 만들려고 그랬다는 썰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 학교에 이제 기숙사에 배정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열쇠를 갖고 따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이제 짐을 풀고 첫 번째로 한 일이 있어요. 뭔가 하니, 지금 너희 도착했다는 것을 주고받으니까 아직 전화가 없으니까 지도교사한테 보고도 해야 되고, 그분이 뭐라고 연락이 왔나, 이메일을 주시려고 랩탑을 꺼내서 노트북을 꺼내가지고 코드를 콘센트에 찔러 넣었는데 안 들어가. 이 돼지코는 맞는데 넣는데 안 들어가. 보니까 간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와서 무슨 도움을 받으려고 행정처라든가 거기 한국 학생이 있어, 마침 딱 한국 학생을 만났어요. 저한테 첫 질문이 이거예요. 몇 동 몇 호에 사네요. 그래서 어디 산다 했더니 조금 웃으면서, 학교에서 항상 고동의 고호실에 한국 사람만 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임자들이 무언가 조치를 취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사방에 콘센트를 두시니까 보니까 좀 멀리서 보니까 구멍이 좀 큰 놈이 하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찔러 넣었어요. 그랬더니 들어가는 거야. 전기가 들어오는 거야. 이게 웬일이냐 하고서는 이 자세히 관찰을 하니까 이 한국 학생들이 그 콘센트를 칼로다가 긁어가지고 구멍을 넓혀가지고 그냥 꼭지를 그냥 쑤셔가지고 넓혀놨어.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한국인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전기를 잘 썼는지 몰라요. 다 공짜죠, 기숙사이니까. 다 공짜로 잘 썼어요. 하나님과 이 코드가 맞아야 그 교제 속에서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게 안 되셔. 철저하게 언행일치시. 그의 말 자체가 생명을 담고 있어요. 그분의 뭔가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깊은 교제가, 이 코드가 잘 맞아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교제예요. 생명의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그 창조의 이야기를 조금 제가 좀 이렇게 연출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하와야, 내가 너희를 나의 다른 피조물과 달리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지은 이유를 알겠냐. 이제 나와 생명의 교제를 나눠줬구나. 내가 너희와 생명의 교제 속에서 나의 성품, 나의 능력을 복으로 주노라. 이런 해석이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맞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권면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의 성품과 능력에 이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그 유명한 장에서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성령의
그 강조, 성령의 역사, 이 신앙의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라는 것을 아주 너무나 아주 명백하고 뚜렷하게 드러내는 교회인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의 이 용어들이, 이 개념들이 다 성품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인 측면에 여기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간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구해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훑어볼 때 하나님과의 교제는 생명의 교제며, 그 생명은 곧 하나님 안에 계신 성품과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를 좀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얘기할 때 신학에서는요, 하나님의 속성이라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우리 사람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얘기할 때에 속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속성은요, 하나님의 많은 속성 중에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해서 소개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성품적 속성과 또 하나는 능력적 속성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는 그분의 어떠하심, 바로 성품과 능력에 기초한 교제라는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적인 복의 개념을 좀 정의한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즉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특권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얘기합니다. 쉽게 그냥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공급받는 그 특별한 권리, 그것을 또 누릴 수 있는 권세다 이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우리의 문화 속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통속적 복의 개념과 성경의 복의 개념이 정말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지금 인식하셔야 돼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더 뚜렷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성경적 가르침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문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강력한 문화적인 작용이, 이걸 기호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문화적인 작용이 우리의 내면 속에 성경의 그런 성경의 복의 개념과는 다른 비성경적인 개념을 이미 심어놨어요. 그러다 보니 허다못해 교인들 중에서도 말이죠, 여기는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신데, 그래도 이 결혼할 때는 막 자녀가 결혼할 때 그래도 사주팔자 봐야 된단 말이죠. 이런 이상한 행태들을 벌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교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소원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던져야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던져야 사람들이 뭔가 이 조직 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미끼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복의 개념을, 전통적인 복의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사업이 번창하고 건강하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소원 성취한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예요. 저기 어디라고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많아요, 이런 소리 하는 분들이. 왜?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성경을 갖다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인증을 해가면서 이걸 강조를 합니다. 요한 1서 다시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를 강건하게 하는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소리지면 듣기만 해도 혹하는 얘기예요. 듣고 싶은 얘기를 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다 이런 소원이 있으니까. 자식이 아파보세요. 얼마나 속상한지. 대신 아파보고 싶잖아요. 근데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요한 3서 2절의 이 구절을 잘 보면 이거는 약속의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지 않아요. 기원의 문장이에요. 이 전후 문맥을 보면 가이오라고 하는 수신 대상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그에게 문안을 하면서 기원의 인사를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입니다. 영육간의 모든 면에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원이 담긴 문안 인사를 지금 첫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면 반드시 그대로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약속한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한 바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쫓아오려면 이거 고생 꽤나 할 거야. 좀 돌아보고 주제를 파악하고 쫓아와 이랬다고요. 아니,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엔 잘못된 복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럼으로써 거꾸로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눈 성경이 얘기하는 복의 개념을 우리의 뇌리 속에 각인시켜야 돼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특권과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 속에서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복을 누리는 조건, 복 주신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면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개평 주는 게 아니에요. 맛집 많은데 맛 좀 봐라, 이게 아니에요. 그 복을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그 계획대로 살 때에 그 복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그러니까 아무나 뭐 작동 못 시켜요. 아무리 주어도 이거 그냥 복 줬다면서 능력을 줬다면서 뭐가 이게 안 돼. 그게요, 꼭 아무나 열 수 없는 뭐가 있어요. 열쇠가 있어요. 그 목적대로라고 하는 열쇠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발현되어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을 주사,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땅에 거기 있는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라는 말씀을 해요. 관리하라. 거기 성경엔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구절이 관리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거 아주 그 초기에 번역했던 분들이 아주 그냥 적극적인 단어를 쓰고 아주 그냥 저돌적인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게 아주 일찍 번역돼서 그래요. 근데 그것이 원래 관리하라는 의미예요. 관리.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이는 세상을 우리가 잘 관리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이 점점 더 오염되고 얼마나 환경이 오염됩니까? 우리 친구가 하나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중국의 상해에서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도 와서 설교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엄목사라고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이제 나한테 식사 대접을 상해에서 잘합니다. 나는 만두를 별로 좋아 안 합니다. 저한테 만두 주지 마세요. 만두를 별로 좋아하는데, 이 상해의 만두는 기가 막힌 거예요. 딤섬 중에서 딤섬 종류가, 나한테 맛있게 정말 식사를 잘 사더니 이제 나오는데 한다는 소리가, 근데 말이야, 잘 먹었어 그랬더니, 근데 말이야, 우리가 지금 뭘 먹었는지 몰라. 중국에서의 먹거리가 그렇게 참 조심스럽답니다. 그래서 아기들한테 먹이는 상류층들의 그 음식거리나 이 무슨 분유라든가 이유식은 전부 한국에서 도입한다잖아요. 아주 쓰러가 안 됩니다. 쓰러가 안 됩니다. 이렇게 환경이 오염되고 이렇게 세상 사는 게 각박하고, 얼마나 우리가 잘 살게 됐는데 만족도가 정말 OECD 국가 꼬레비라. 뭡니까? 동남아시아라든가 뭐 어디입니까? 방글라데시 이쪽 사람들이 행복도가 제일 높은 거 아세요? 우리는 그저 서로 비교해가지고, 잠시 후에 비교하지 말라는 게 나와요. 그래가지고는 불행해. 그래가지고 불행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 주신 목적대로 살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뭐 한 가지, 두 가지 뭐가 많이 나오는데 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도 대략 아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청지기 의식이에요. 청지기 의식.
두 번째는 소명의식. 따라합시다. 청지기의식, 소명의식.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큰일 났네. 우린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관리자일 뿐이에요. 이 관리자는요, 청지기는 주인이 지시하는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지시된 대로 가야 돼요. 지시된 대로 행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공식적으로 입성하셨을 때 그 장면을 한번 다시 되새김질 해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사실 그 유대인의 왕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명색이 모래도 타고 가야잖아요. 모래도 타고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제자들이 어떻게 할 건가 하고 아마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 가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그거 왜 가져가냐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 이건 세상의 진짜 주인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누군가가 와서 좀 쓰자. 누가 내줍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 알려주신 데에 갔더니 나귀 새끼가 한 마리 묶여 있는데 그걸 풀러가지고 가져오려니까 예상대로 주인이 왜 그러냐고, 어디 가져가려고 그러냐. 그때 지시한 대로 그들은 주님이 쓰시겠다 이럽니다. 근데 얼른 내어주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자, 요 장면에 나귀는요 그때 소명자예요. 나귀 주인은 청지기예요. 요 하란 대로 시키는 대로 한 사람들, 요거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의 지시된 명령을 따르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요 간단한 에피소드 속에서도 요 원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의식과 함께 필요한 것이 소명의식이에요. 따라합시다. 소명의식. 소명이라고 하면 무슨 목사가 되려고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그 소명 받는 걸로만 생각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르심 받은 존재예요. 오늘 정확히 하셔야 돼요. 다 부르심 받은 존재. 다만 특수 소명이 있고 일반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불러 그 역할을 맡기시려 할 때 그것을 특수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외에는 다 일반 소명이에요.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의 경우는 일부 특별한 사명을 갖고 특별한 이 소명지로 그가 나아가야만 되는 그런 특수 사명, 특수 소명을 받은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소명의 현장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발현시키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복으로 경험되고 그 결과가 행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도 행복해지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배역 때문에, 그 역할 때문에 짜증을 내요. 이거 뭐야,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아니야. 이거 세상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상이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상대적인 박탈 심리를 심어가지고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모든 역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맞다면, 개인적으로 그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이 맞다면, 이것은 불평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걸 불평하고 시기하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유치원에서 천국 대회를 하는데 신데렐라에 뽑히지 않았다고 토라진 여자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수준인 거예요. 그 수준.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역할을 맡기셨는데, 그 감독의 관점에서 보면요, 누구에게 무슨 배역을 맡겼느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배역 맡은 자들이 그 역할을 얼마나 잘 소화해내느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들이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최후의 심판자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품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청지기로 살다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자연스럽게 덕도 세우고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없었던 에브리도 하나만 할게요. 애드리브를 하나 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느라고 뭔가를 끊었는데, 저희 학교가 캔사스시티에 있습니다. 거기를 꼭 들러서 발도장 찍고선 가야 돼요. 항공기를 그렇게 끊어야만 돼요. 그런데 이 메릴랜드에서 캘리포니아까지 가려면 4번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예요. 4번. 근데 아침 6시에 비행기를 딱 탔는데 그 전주 일주일 동안 얼마나 은혜스럽게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진짜 일을 많이 했어요. 설교만 한 7번 한 것 같고 티칭만 한 30시간 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은사를 갖고, 은사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은사 중에 그런 것이 수가 있는데, 그걸 열심히 하고 나면요, 에너지 소비 때문에 웨이트가 줄어든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너무 좋아요. 그렇거든요. 근데 6시에 딱 공항에 갔더니 세상에 내 앞에서 1시간을 지어서 들어가려 했는데 갑자기 빨간불이 켜지면 딜레이라. 나는 그냥 이코노믹 4번을 갈아타서 이제 LA로 가야 되는데 1시간을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관련 행정요원이 저쪽 가가지고 한 40분 더 기다려요. 갔더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이 서류들을, 항공 서류들을 다 보더니 LA까지 논스톱 끊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항상 그런 일만 있느냐?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겸손하게 살다 보면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근데 문제는 부수적인 것에 눈이 돌아가네. 이 부수적인 것에 눈이 돌아가.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근면하게 살면 좋은 풍요를, 부산물을 얻게 돼. 근데 그 부산물 쪽으로 우리의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차라리 이러려면 부산물 안 따라오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전통적인 복, 5, 5복은 뭐예요? 전부 부산물에 해당될 수도 있고 해당 안 될 수도 있고,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오히려 그걸 줬더니 얘네들이 문제가 생겨. 제가 어쨌거나 신학교에서 또 대학교에서 20여 년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학자들의 자료들을 많이 저는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종교사회학자들이라는, 한국엔 별로 없는데 종교사회학자들, 학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객관적으로, 저는 보수적인 복음적인 신학교의 교수지만 그렇지 않은 진보 계열의 학자들은 그런 어떤 사회과학적인 연구를 많이 해요. 근데 종교사회학자들 교단을 연구하고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그 성장하고 그 결과가 어떤 사이클을 그리는가, 이걸 조사했더니 아주 흥미로운 걸 발견해요. 미국의 교단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교회의 구성원들이 아주 성실하게 근면하게 정직하게 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포지션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연봉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또 이 부동산도 많이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 상류층에 포함되고, 그러다 보면 아주 잘 산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면 초기에 그렇게 바둥바둥대면서 달려갔었던 그 인생의 그 고군분투했던 모습들이 사라지고, 그 초기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가 추구하도록 이렇게 하던 것을 저항해 왔었던 초기의 정신은 사라지고 세상에 그대로 동화되고 말더라. 세상에 그대로 동화된다. 그리고 이 사이클을, 이 부정적 사이클을 끊임없이 미국의 역사 240년 동안 그대로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안 되겠는데 이건 시간이 저렇게 가는데, 그래도 합시다. 제가 아는 교인 하나가 전문직을 갖고 있어요. 교인 하나, 아주 좋은 전문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지방을 매일 3시간 출퇴근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 승용차로 가면 중간에 막히기 때문에 매일 전철 타고 지하철 타고 너무 열심히, 그냥 전철 안에서는 그냥 성경 암송하고 많이 너무 열심히 사셨어요. 이분이 그냥 교회에 헌신은 봉사할 정도가 아니라 어디 가서는 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는 선교지에 휴가철이면 가. 그래서 그 가족들 굉장히 불평을 많이 했는데 선교지에 나가가지고 말이지, 거기 현지에서도 아주 전문적인 자신의 좋은
아주 능력을 가지고서 역량을 발휘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분이 대기업 기업주의 아들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아들이 기업의 대표가 되자 이 친구를 자신의 새로운 사업에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스톡 옵션을 주고 큰 일을 맡깁니다. 이 회사가 성장하면서 이 주식이 상장됐는데 엄청난 이 스톡 옵션으로 인한 수익을 얻은 거예요. 대박 친 거예요. 세상 말로 대박 쳤어요.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절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요. 두세 분은 알아요. 그분이 누군지 여기서 알아요. 그러더니 어떻게 되느냐, 편안하게 성교는커녕 놀고 먹고 있어요. 돈 하면서, 죄송합니다, 돈 사람이 됐어요. 예전에는 직장 생활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그 전철에서 성경을 암송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시선을 모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간구하던 그 모습은 찾아볼 길 없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사회학자들 연구한 결과가 그냥 한두 건 연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의 240년의 역사를 전부 뒤져가지고 정리한 거예요. 뭐 누군지 얘기해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리차드 리버라고 하는 1930년대 40년대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유명한 라이너드 리버의 동생이에요. 둘 다 훌륭한 사람들. 하여간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행복의 조건. 제가 좀 뛰어넘은 겁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 세 번째는 복음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신앙으로. 복음신앙이 좀 뭔가? 복음신앙으로 산다는 말은요, 이것은 복음에 의해서 산다는 거예요. 복음에 의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복음 했는데, 아니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이미 복음 가졌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지 않은가? 맞아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근본적으로 해결받았어요. 우리의 죄는 주님께 전가되고 주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전가됐어요. 더 이상 죄의 형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성품이 남아있고, 그리고 세상에는 죄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부터 우리는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창조 목적대로, 복 주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 안 믿을 때 예수님 믿는 과정에, 미신자가 신자 되는 과정에서 복음이 필요하지만, 이미 믿은 신자들도 끊임없이 복음 앞에 나아가 십자가의 놀라운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사에 우리가 경험을 누적해 가야 합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새벽에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는 제자들이 발을 씻기려 하니까 제일 먼저 나서는 사람은 항상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항상 거기 뭐가 이름이 없어도 나선 사람 그러면서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만류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주님이 이 종들, 이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까? 안 됩니다. 했더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 말을 듣자마자 그냥 화들짝 놀란 베드로가 그럼 머리하고 손까지 그냥 다 씻겨 주십시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온몸을 씻은 자는 발밖에는 씻을 곳이 없느니라. 이미 온몸을 씻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세상의 땅에 발을 딛고 오염되는 그 발 부분만큼은 다시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호흡을 잘해주고 계시거든요. 아이 콘택트 잘하면서. 그 일부보다 내가 은혜가 넘치네. 그러니까 길어지네. 다 이유가 있네. 길어진 이유.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신앙으로 산다는 건요, 이처럼 복음을 의지해서 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움을 받아야 되고, 다시 주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용서받으면서 그 불편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이때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동시에 복음 신앙이란 이렇게 복음에 의해서 사는 것인가 함께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자로 산다는 그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복음의 결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우리를 소명자로, 청지기로 부르신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계세요. 아마 그분을 아시는 분들도 여기 꽤 많으실 거예요. 뭐 기독교 서적으로 번역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제가 설교를 듣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의 설교 안에 약간의 스토리가 오늘의 이 설교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설교를 인용하려고 합니다. 기사만 인용할 겁니다. 서두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 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한국 사회도 별반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남들이 자기를 좋아해주고 그냥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얻고 좋은 집, 좋은 차, 긴 주말, 즐거운 휴일, 늙어서 건강하고 은퇴 생활은 기쁘게 만끽하고 편안하게 죽고 지옥에 안 가는 것, 이거면 족하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미국식의 삶의 보편적 사례를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를 인용해서 소개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른 시작, 이른 은퇴입니다. 법과 베니는 미국의 동북부에 살면서 5년 전 일찍 은퇴를 하게 됩니다. 법의 나이 59, 베니의 나이 51살. 지금 그들은 가장 멋진 빛이 딸린 베이에서 살며 30피트짜리 요트를 유람하며 때로는 소프트볼을 즐기며 때로는 조개 껍질을 주우며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 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크게 외칩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모든 이들이 사모하는 행복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복 주신 그 원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동경하게 만듭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봅과 페니처럼 오 주님 보십시오. 저의 그 조개 껍질 컬렉션입니다. 저 인생 재밌게 살다 봤습니다. 오 하나님 보세요. 이 멋진 저의 요트입니다. 블랙 코미디입니다. 블랙 코미디. 이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세속적 이야기에 대조되는 또 한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목사님이 심호하는 이 베들레헴 침례 교회라고 하는 이 캘리포니아 지역의 교회에서 2명의 여성 선교사를 파송했답니다. 그들의 이름은 루비와 로라입니다. 이들은 아프리카의 서쪽에 위치한 카메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오지에서 병자들과 빈자들을 돌보며 간호하며 마지막 인생에 남은 여생을 계속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은 모두 80이 넘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한 분은 의사로, 한 분은 간호사로 한 팀이래요. 오지의 선교 현장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얼마 전에 두 분이 운전하던 그 차량의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서 절벽에서 떨어져서 급사합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게 비극입니까? 이게 비극입니까? 죽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재수 없으면 200년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향하여 주님이 공급하시는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그거 없이는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끝까지 수고하다 순간 이동하여 주님 품에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카메론의 오지를 돌아보던 그 노령의 선교사 루비와 로라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최고의 그리스도인 청지기가 다 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신만의 안일과 욕망만을 위해서 달려왔던 우리의 세속적인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기회만 된다면
정신을 차리고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다시 우리의 삶을 재조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인생의 도전 앞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지난날의 시간들이 이건 아니야 라고 지적하시는 주님의 도전이 계시다면 겸손하게 이 도전의 메시지 앞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손을 내밀기만 하면 언제라도 그 손 꼭 잡아주시는 그 인자하신 우리 주님의 긍휼과 자비 앞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맡기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창세로부터 준비해 주신 주님 생명 안의 교제, 이 특권을 누리며 막히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청지기 소명자로 서게 하옵소서. 세상이 보여주는 욕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의 길, 복음의 길, 복 있는 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